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앞에서 묵상했던 오병이어 이야기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고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식량으로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시죠. 오병이어는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오늘은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들어온 말씀은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왔겠지만 들고 온 먹거리도 다 떨어지고 여기는 광야인지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굶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를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결정짓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불쌍했다면 그냥 먹을 것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베푸심이 함께 만나 기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기적의 재료가 필요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한 사람만이 그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고 바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정성을 들이는 것을 기뻐하시죠. 왜요? 그것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지난번 5,000명을 먹이셨을 때보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 더 많았습니다. 떡이 2개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다면 사실 두려워할 일이 없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시고 그것을 달라 하셨을 때 아마 그때 기억났을 겁니다. 아,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응답하셨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고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거나 응답을 받을 때 간증을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렇게 오래도록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달려왔는데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